네, 열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정 불러일으키기. 내 안에 꺼져버린, 말라버린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라는 주제로 우리 7월달 예배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집회 끝나고 또 수련회 끝나고 설교가 쉽지 않아요. 어제 그저께 많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퀄리티가 갑자기 확 낮아지는 기분이어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많은 분량을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선지서인 이사야서인데,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누군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어요. 이 이사야서 60장이 넘는 이 두꺼운 이사야의 책 속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설에 따르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왕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왕이 이 사람을 톱으로 썰어서 두 덩어리로 만들어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가서 쭉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인데 톱으로 썰림을 당해도, 켬을 당해도 그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마 이사야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6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이 사람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환상을 봤다. 여러분 글을 적는다든지 편지를 적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사야는 몇 년도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혹은 우시야 왕이 몇 년도에 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직업병이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자동적으로 뭘 찾냐면 우시야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왕위에 있었지? 그리고 몇 년에 죽었지? 라고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처음 딱 받아들였을 때, 처음 봤을 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쓴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탈북을 한, 저보다 좀 연배가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많으신 어떤 한 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린 시절에 김일성 수령,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죽은 건데, 그분은 그때 어린 시절에 마을 앞 어귀까지, 큰 길이 있는 그 마을에서부터 큰 길까지 닿는 그 어귀를 뛰어가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큰 길까지 막 뛰어가면서 펑펑 울면서 거기 뛰어가서 마을 어귀까지 가서 막 땀을 치면서 울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어린 마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김일성 수령이 죽었을 때 슬픔이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한나라에서 무상화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특히 이사야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시야라는 사람이 한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 역대하 26장에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 인생이 굉장히 기구합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기구하고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 왕의 후예였어요. 그 왕족이죠.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요, 증조 할아버지는 아하시야라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증조 할아버지가 정권이 되게 약했어요. 정치력이 되게 약해서 외국에 나서 전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증조 할아버지를 낳은 엄마, 그러니까 고조 할머니죠. 고조 할머니인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 왕인데 죽어버리니까 자기 아들을 이어서 왕이 될 자기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싸그리 죽여요. 싹 다 죽이고 그 할머니가 섭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을 싹 다 죽이고 이 여자가 왕이 됐는데,
그때 아하시아의 누이, 즉 자기 고모가 되는 사람이 한 살 배기 아기를 살려줍니다. 몰래 빼돌려서 그 아기를 살려내요. 그게 바로 이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요아스 왕이에요. 이 사람은 한 살부터 6살, 6년이 지나서 7살이 될 때까지 성전 안에서 몰래 키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는 막 사람들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거나 물건을 뒤지거나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기를 데려다 키워요. 7살이 되던 해에 이 사람을 맡아서 키우던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를 딱 데려다 놓고 얘들아 얘가 왕이 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할머니죠. 할머니인 아달랴가 그 사실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 성전에 뛰쳐왔는데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를 죽일 수 없으니까 너 저기로 가. 그래갖고 성전으로 자기 발로 나와서 성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죽여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7살짜리가 왕이 되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왕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이 사람을 키워준 여호야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대신 왕의 역할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 엄청 무너져 있었는데 그것도 보수를 좀 하고요. 그 안에 금그릇, 은그릇 같은 것도 채워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부터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요.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갖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왕을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 우리가 좀 다른 신도 섬겨보자. 이렇게 부추기기 시작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막 섬기니까 이미 죽은 대제사장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 요아스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할머니 아달랴를 죽일 때 딴 곳에 가서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은 얼마나 마음이 악독하게 변했는지 이 자기를 돌봐준, 자기를 살려준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그 성전 안에서 쳐 죽여버려요. 그 성전 안에서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요아스는 얼마 안 되는 몇몇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대군을 이끌고 나가지만 전쟁에서 참패를 해요. 그리고 상처를 입고 끙끙 앓고 있는데 자신의 신하들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25살이 된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는 사람을 왕에 올립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 집안이. 할아버지는 외국에 나가서 죽었는데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아들을 싸그리 죽이고 겨우 살아남아서 왕이 된 이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배신해서 새롭게 뭔가를 꾸며보다가 결국 또다시 배신당해서 죽는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25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를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뭐냐면 아빠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자녀들을 처벌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를 처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아마샤가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배신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그 당사자들만 처벌을 하고 아들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마샤는 이스라엘을 빠른 속도로 장악을 한 다음에 외국이랑 전쟁을 하는데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라는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주변 지역에 싹 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젊은 왕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잘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얘가 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형제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때 당시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뜬금없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쳐들어가서 붙잡힙니다. 붙잡힐 뿐더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왕 때 만들었던 그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 다 꼬려간다 안 걸린다. 훔쳐가요. 훔쳐가고 탈취해가고 막 털어가죠.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또 어떤 꼴을 당하냐면 결국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에게 죽어요. 그렇게 죽은 아마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오늘 이 6장 1절에 나오는 우시아입니다. 우시아의 할아버지는 자기 신하들에게 죽었죠. 자기 아버지도 신하들에게 죽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배반해서 그렇게 벌을 당합니다. 이 우시아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제대로 된 수명을 누리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교만함에 빠져서 배반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바로바로 죽여버리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 할머니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까지 겪게 된 게 이 사람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겪은 일이에요. 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시아 왕은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52년 동안 왕이 됩니다. 52년. 그런데 이 사람이요, 처음에 왕이 될 때 다른 왕들은 그냥 순서상 얘가 왕에 오를 순서다라고 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틀렸어요. 온 유다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이 우시아는 왕이 될 만하다 인정을 해줬어요.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해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마저도 이 우시아 왕의 이름을 알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우시아 왕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다 여호와 하나님께 교만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다 하나님께 잘못을 범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손자 우시아마저도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나머지, 일이 잘 풀리니까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께 하는 예배 행위, 대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그 향단에 불을 붙이는 그 행위를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대제사장이 막 말립니다. 아이 왕, 당신이 아무리 잘나도 그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요.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이마에서부터 나병이라는 피부병이 급속도로 번지게 만들어요. 얼굴을 지나 목을 지나 온 전체에 이렇게 나병이라는 병이 퍼지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은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죠. 결국 우시아 왕은요, 자기 왕궁을 떠나서 별궁에서 지내고요, 자기 아들을 그 왕궁에 대신 놓고 옆에서 그냥 섭정을 해요.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결국 죽는데 이 사람이 부정한 상태, 그러니까 나병이 들린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왕들이 들어가는 왕릉 있잖아요. 그 왕릉에도 못 들어가고 따로 그냥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얼마나 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죽은 거거든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엘리야가 환상을 봅니다. 이게 오늘 6장 1절이에요. 자, 여러분, 우시아 왕은요, 절대 북한의 김일성처럼 뭐라고 할까요? 존경을 받다가 죽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물론 존경받은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렇죠. 엄청 지탄을 받고요, 왕이 실수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저 저주받은 왕, 저 저주받은 인생,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왕이 죽었어요. 별궁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 몇십 년 동안 나병에 걸려서 숨어서 지내던 왕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갔는지 모르겠어요.
야, 제 증조 할아버지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아버지도 그렇게 죽고 자기도 그렇게 죽고 그 자식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거죠. 그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자녀 꼬라지는 어떨까? 혹은 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때문에 힘든 거, 그 왕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왕이 저렇게 저주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저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 되겠어? 하나님 우리나라 잘 돌봐주겠어? 이런 표현을 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축복 속에 장수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는 혼란이 다가왔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 도대체 우리나라? 저 왕이 드디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풀고 우리나라를 좀 이제 잘 돌봐주실까? 아니면 더 큰 진노가 우리에게 다가올까?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저 사람의 아들들은 잘 할까? 라는 온갖 이야기들과 온갖 혼란이 그 나라에 가득했다는 거죠. 한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이사야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날마다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거든요. 이스라엘, 특히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우시야 왕이 잘못은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왕이 지금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우실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계속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6장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6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스랍들, 이 천사들의 일종인데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섰는데 그 천사들에게는 각각 6개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 2가지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요. 2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2가지로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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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들의 외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의 소리 때문에 그 성전 문지방의 땅이 막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연기로 나타났는데 그 연기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눈을 떠서 본 것은요, 하나님, 특히 성전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득히 자신의 영광을 떨쳐내고 있는, 옷자락으로 성전을 덮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 참 위대하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아버지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었죠? 한 살에 성전에 숨겨졌죠. 6년 동안 거기서 숨어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겨우 7살 때 왕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앞에서 배신하고 자기를 살려줬던 그 사람의 아들을 어디서 죽였다 그랬죠? 성전에서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덮인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린 그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할머니의 손을 피해서 1살짜리 꼬마 아기를 숨겨놓고 겨우겨우 키우고 그 아이가 다시 배신해서 그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그 사람의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 배신해가지고 적국에게 포로가 되고 그 적국에서 성전에 쳐들어와서 그 금, 은, 녹그릇들을 다 훔쳐가고 성전 문을 짓밟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시야 왕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 향단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심판하면 되는데 고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냥 병 걸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여러 국가, 해외 강대국들이 이리저리 쳐들어오고 약탈당하고 힘들어하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우시야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이다. 내 옷자락은 지금 성전에 가득하다. 나는 이렇게 영광받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이사야의 나라는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환경은 꼴이 많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모습을 도대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사야의 답변을 보면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5절 보시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네, 이사야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죠.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원흉이라고 지적받고 있던, 손가락질 당하던 그 우시야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좀 나눴을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이유, 우시야가 이제 해결됐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또 하나는 불안감이에요. 우시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우시야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졌는데 우리 인생이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쩌지? 우리나라 여전히 계속 힘들면 어떻게 되지? 뭐가 잘못인 거지? 새로운 잘못을 찾아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망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뵙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다. 이 입술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요,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구약성경의 딱 한 구절입니다. 딱 한 구절. 함께 찾아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레위기 13장 45절 좀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다 찾으셨으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나병한 자 누구죠? 지금 죽어버린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평상시에 해야 됐던 행동이 이거예요. 자기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회 문제의 원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수, 우리나라에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 인물, 그 우시야는 자기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우시야를 뒤로하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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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을 받고 계신 분이시죠.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이사야는 뭘 느꼈냐면요, 우리 백성들이 우시야 왕이 부정하다, 우시야 왕이 잘못했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부정하구나, 내 입술이 부정한 거구나. 쟤는 나병한 자고 나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부정한 것이고 우리 백성들이 부정한 것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줬을 때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구나, 우시야는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정말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정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웅성웅성거리면서 우시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어라고 외칠 그때 엘리야의 눈에는, 이사야의 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자기의 모습이,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 스스로가 이 문제의 근본인 원인, 원흉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두 번째 고백을 해요. 뭐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왕을 직접 뵙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왕이 죽던 그 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왕이 죽었던 그 해에 이사야는 거룩하다라고 외침받는 진짜 왕을 봐요. 그리고 자기의 부정을 발견하는 거죠. 이 왕은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온 땅에 있는 수많은 군대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군대,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 이 모든 군대는 다 여호와 안에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쳐들어오는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왕들은 자기 왕권을 엄청 강화시켰고 그 군대를 잘 양육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잖아요. 그럼 교만해져서 그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정을 하는 거예요. 이 군대가 문제예요. 쳐들어오는 군대도 문제고 우리를 지키는 군대도 문제고, 잘 양육해서 싸우긴 싸워야겠는데 왕이 교만해지면 이 군대 때문에 우리가 억압당하고, 이 군대를 지켜내고 또 지키는 군대를 만들어내는 거,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두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본 것은 이 군대들마저, 쳐들어오는 군대나 지키는 군대나 모든 군대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시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나라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고백을 하며 회개하는 이사야의 입술을 스랍들, 즉 하나님의 천사가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핀 숯을 가져와서 입술에 대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는 자기 죄, 그 교만했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죄가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깨끗해짐, 부정을 벗어버린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6장 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 모습은요, 우리가 좀 다 겪어봤던 모습들이에요. 엊그저께 수련회 우리 집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사함받은 자들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라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손들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게요. 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증언하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내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누구나 다 해봤죠. 누구나 다 이 고백들을 합니다. 이사야도 이런 고백들을 해요. 자기의 죄가 사해지는 깨끗한 놀라운 일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이 탄식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이 손을 내밉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모세도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자기의 의지에 의해 선택된 건 아니지만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우시아가 죽어버려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단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보내셔서 사용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굉장히 나쁜 사명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헌신을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영혼도 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가족으로 보내주시고요. 친구들한테 보내주세요.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서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가서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려. 귀를 막아.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해. 그 사람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한테 다시 올 것 같아. 너 그거 못하게 막아. 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직 예수님 모르는데 하나님 꼭 믿고 천국 가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일에 내가 좀 사용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할 때 엄마 아빠 마음이 좀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가서 니네 엄마 아빠 절대 예수 못 믿게 해. 절대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해. 걔네들 구원받을까 봐 내가 겁나. 네가 못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것도 얘기하래요. 너네 귀가 막히고 너네 눈이 어두워지고 너네 마음이 딱딱해질 거야. 이 얘기를 이사야 보고 하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허탈한 것 같아요. 허탈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뭐 하루에 하면 돼요? 열흘 하면 돼요? 10년 하면 돼요? 내가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들의 눈을 가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더 충격적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되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져서 주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해라.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고 사람들이 죽어서 집에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도시가 완전 죽은 자들의 도시가 될 때까지 가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만들라는 거죠. 너네 백성 이제 망할 건데 네가 가서 앞장서서 망하게 해 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 나라를 사랑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이사야에게 이 비극적인 결과를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그 멸망을 선언하고 멸망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세요. 자, 이사야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은 비극적인 결론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전하라고 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하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이사야를 통해 알리고 싶으셨던 사실은 맨 마지막 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스라엘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ham나무와 상수연호가 재임을 당하여도 그 불타는 돌이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이사야야, 너 지금 이 혼란스러운 나라 위에 거룩하게 서 있는 나를 보고 있니? 이 나라에 쳐들어오는 군대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 심지어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성전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너네들의 문제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 지금 보았니? 그렇다면 네가 아무리 너의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막는다 한들, 아니 반대로 너가 아무리 너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선언을 한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막을 수 있겠니? 내가 계획한 것은 너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괴로움을 받는 것이야. 그런데 또 내가 계획한 것은 너네들이 비록 흩어질지라도, 너네들이 비록 다 없어질지라도, 나무잎도 잘리고 열매도 빼앗기고 꽃마저 다 시들어버리고, 아니 가지며 줄기며 기둥이며 다 잘라져 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처절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일지라도 내가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을 나게 하고 다시 줄기가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것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남겨둔 거룩한 씨가 너의 공동체, 너의 이스라엘 속에 분명히 있어. 너는 가서 그것들을 전해.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는 우시아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고 색출하고 발견해서 처벌하고 끝내죠. 뭐 이야기를 꺼내면 굉장히 슬픈 사건이지만 우리 세월호 사건, 지금 뭐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우시아 찾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책임을 묻고자 하죠. 누가 책임질 거냐? 왜 책임 안 지냐? 그리고 그걸 찾아내서 죽여요.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다른 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또 무엇을 합니까? 우시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시아를 찾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잘못했니? 지금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누구니? 물론 하나님은 처벌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나무가 지금 그루터기밖에 안 남은 이유가 뭐냐? 그게 아니라 이 그루터기밖에 안 남은 이 나무를 누가 살릴 수 있느냐? 이 그루터기밖에 안 남은 이 나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를 관심 갖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망해버릴 것만 같은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되살릴 거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 사회, 우리의 문제들을 누가 다시 회복할 거냐? 우시아가 죽었는데 새로운 우시아가 누가 될 거냐가 아니라, 우시아가 죽어버렸음에도, 아니 한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 하는데도 다시 살려낼 누구? 그 그루터기 같은 인생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 보고 듣고 배울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나와 신앙을, 나와 믿음을 교류하며 대화하며 함께 끈끈이 이어져 있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 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찾을까 말까 하죠. 참다운 그리스도인, 참다운 청년,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이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요. 성전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바깥에서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대학교의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사야가 봤던 이 성전 위에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치 천사들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나요? 어려워요.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탄식을 듣는 사람, 이 혼란스럽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모두 우시아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탄식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 성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헬조선, 뭐 3포 세대, 뭐 몇 포 세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요즘에는 하다 못해 혐오, 뭐 여혐, 남혐, 뭐 성조체성에 대한 혐오, 뭐 이런 얘기들이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간다. 점점 살기 힘들어져 간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만 늘어간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얘네 사회가 자꾸 왜 저러냐? 얘네 자꾸 왜 이러냐? 이런 탄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탄식을 하시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여러분들은 어떤 탄식을 듣고 계세요? 사회를 향해 낙심하고 못 살겠다라고 탄식하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성전 위에 높이 계셔서 누가 나를 위해 저 우시아가 죽어버린 땅으로 갈까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어떤 탄식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제 인생이 비록 이 사회가 보기에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마땅한 스펙이나 직장이나 이렇다 할 재력이나 어떤 능력도 없는 그저 그냥 한낱 청년, 한낱 전도사, 한 사람 지나가다가 비슷한 사람을 찾다 보면 열에 하나는 걸릴 만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 열매도 아무 꽃도 아무런 이파리조차 없는 우리들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 죽은 것 같은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피어나게 하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 구루터기는 살아있는 나무다. 이 구루터기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무다. 이 구루터기의 열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다라는 사실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열매를 맺을 필요도, 수많은 나뭇잎을 맺히게 할 필요도, 수많은 꽃을 피워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루터기인 채로 있으면 돼요. 단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자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루터기에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열정이라고 말하면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자신의 삶을 폭발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열정의 사람은요, 그런 어떤 폭발력이 있는 삶이 아니라 죽은 것만 같은 그루터기에서 싹 하나를 피워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돼요. 우시아가 교만해서 죽었듯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아니 그 위에 있는 모든 수많은 왕들이 결국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거든요. 이사야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우린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자신의 그루터기 같은 인생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거예요. 교만을 떠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탄식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그루터기 같은 인생, 정말로 이 흘러가는 시대 앞에서 방향을 반대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그 우시아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 풀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시아를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문제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을 가리고 내가 부정하구나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그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 기쁨, 그리고 죄사함의 놀라운 감사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 탄식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당당하게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